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온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여자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왜 우울해?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 살쪘나 봐. 살 빼야겠어. 남자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괜찮아. 난 통통한 게 좋아.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대책 없이 쪘다가 어느 날 당신이 나보다 더 이쁜 여자 만나서 놀면 어떡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심시키며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지금도 너보다 이쁜 여자는 많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살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아니면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짤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바로 잠들면 살찐다고 그래서 저는 거의 안 자고 먹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또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니까 저는 누워서 먹어요. 여러분, 뭔가 맞는 것 같고 나름대로는 철학적으로 접근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며 우리의 공급자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니까 누워서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내 삶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유지되어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항상 기억할 것은요,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나서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착착착착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이 이왕이면 보여주시고 평안함으로 가게 하셔도 좋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항상 없는 데서 가라고 하시고 가다가 보면 뭔가 착착착 때에 따라
맞춰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사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길 때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 여러분, 얼마 전에 단기 선교사 꿈꾼다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단기 선교사 꿈꾸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인은 너희 부모님이 기쁨으로 허락하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단기 선교사 갈 때 여러분 부모님이 사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나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반대하는 선교사로 나가는 자녀에게 그런 거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1년 동안 해외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 여러분, 허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안 와닿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원불교 주관해가지고 어디 아프리카 1년 갔다 온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호 단기 선교사 후보가 어머니께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엄마 나 가야 될 것 같아 하니까 엄마가 그래, 가라. 네 인생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거 볼 때는 간단한 말이지만 이 과정 가운데 본인이 먼저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만약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사 가면 얘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나눔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뭔가 분위기가 맺혀서 그래도 안 될 것 같지 않냐라고 제가 협박도 하고 가면 이렇게 힘든 일도 있다라고 해서 약간 반대하는 것처럼 포지션도 정하고 그러다가도 선교국과 다른 교회 연결시켜져 가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기가 조심스럽기에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제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최종 관문은 부모님이 허락하시는 게 되어야 된다. 그것도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달 안으로 딱 끝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번 주에 바로 그냥 전화로 승부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 필리핀 쪽에 보내려고 피부색과 기타 등등과 모든 것과 이걸 다 예비하셨구나 라는 여러분 이런 인정이 나중에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선교를 보내려면요 지금 뭔가 하나 깜빡한 것 같은데요. 뭔데요? 선교 보내려면 선교 후원금으로 매달 150씩 들어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타협을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지원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선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에 결단할 텐데 안 모이면 못 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면 모이게 하실 거고 안 모이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교제에 떴던 목사님이 최근에는요 그 교회는 선교사를 16명까지 이제 보냈대요. 우리 이번에 16번째 보내는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사잔짓을 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단기 선교사 보내야 하는데 목사님이 안 돼, 돈 없어, 안 돼, 이제 그만 보내, 이렇게 우리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번에 15호인가 16호까지 누군가가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15회, 16회까지 보낼 정도면 교회에서 지금 거의 8년 정도, 7, 8년 정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성도님들의 관심이 살짝 희미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150을 보내야 되는데 또 1년에 한 번에 2명씩을 보내니까 3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재정상 그리고 여건상 이게 안 된다, 사람도 없다라고 하니까 선교국들이 모여서 목사님 일단 보내시죠.
만약 모자라면 저희 국원들이 전부 n분의 1 해가지고 저희가 채우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보내라 해가지고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질은 따라오기 마련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과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삼느냐, 아니면 물질보다 더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붙드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선택의 상황으로 놓여지게 될 터인데, 오늘 주님은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자면요, 재물을 모아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쌓아두는 건 영원하지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은행에 맡기고 자산으로 준비를 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디에 쌓아두라, 이 땅에서 돈 모으기만 해봐, 예금 다 깨버리고 보험 다 깨버리면 가만 안 둬, 이런 식의 유치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천지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희가 다음 영원한 때를 바라보는데 보험이 웬 말이며 뭐가 웬 말이냐, 다 깨서 헌금해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하거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소중한 것을 집에 두고 있는 것 자체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즉,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거 비싼 거 아니야? 그거 비싸면 안 돼. 싸대? 그럼 괜찮아.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관은 지금 사역을 위한 것입니까? 돈에 매여 있는 겁니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 맛있는 거 사줘. 사준다고? 고마워. 잠깐만, 10,000원 이하라고? 안 먹어. 30,000원 이하라고? 이상이라고? 먹을래.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관은 지금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더 섬기는 사람의 마음보다 뭘 더 중요시 여깁니까? 물질의 가치관이나 욕심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무엇을 집착하고 있느냐보다 무엇으로 인생의 방향성을 삼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루라는 시간 속에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관심이나 노력들을요 매일매일 쌓고 정립하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은행에 잔고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는 주식을 투자해서 재테크하여서 성공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요. 누군가는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는 친구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 누군가는 다 몰라, 나 좀 쉴래, 재충전이 필요해 라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복음 전파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지금도 말씀과 양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내고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경제관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관념,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 청년들 결혼 시집 장가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조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혼 정보 관련된 이 여러 대표들의 여러분 이 뭐라 할까요? 설명, 결정사 대표들이 피드백하는 것을 여러분 자주 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여성의 어떤 케이스였습니다. 본인이 나이가 43살이었는데 그 자기 월급이 250만 원이래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 집에 아직도 얹혀 산대요. 근데 자기가 43살인데 엄청 이쁘대요. 예전에 아이돌 연습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좀 자상가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는 돈을 어떻게 쓰냐 하니까 25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자기 품위 유지비에 쓴대요. 네일 받고 뭐 리프팅하고 피부과 다니고, 그리고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대요. 그러니까 절정사 대표가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이게 남자들이 안 좋아한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200만 원 자기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남편도 이거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250 버는데 50만 원으로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200만 원을 네일 아트, 그다음에 피부, 그다음에 뭐 시술 이런 거 받는 여인이 경제관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을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인가가 드러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신용카드 명세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하루에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것이 내 보물인지가 싹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보통 물질에 대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특이사항이 뭐냐, 특히 믿음 1세인가요? 뭐죠? 믿음 비전인가요? 소망하고 비전이 1인가요? 스리 리더가 비전인가요? 소망인가요? 소망 1세를 여러분 특별 그 케이스가 뭐냐, 엔겔 지수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엔겔 지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 사람의 수익 중에 식비로 지급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엔겔 지수가 낮겠죠. 왜? 먹는 것보다 쓰고 놀는 게 많은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엔겔 지수가 높습니다. 왜? 먹는 게 전부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천성의 청년들의 소망 1세의 특징은 엔겔 지수가 막 치솟는 겁니다. 웃자간 소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신용카드 어디를 쓰고 있는가? 어떤 여자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갚아줄 걸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결정사 대표가 묻습니다. 그 마이너스 통장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 된 겁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비를 위해서나, 아니 그것보다 제가 워낙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좀 저를 위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 사고 여행 가고 노는데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한 겁니다. 그럼 똑같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썼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죠, 그렇죠? 원래 돈에 관련된 설교할 때 여러분 다리가 후덜덜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소에도 온화하게 보시는 분들도 돈 얘기 나오면 괜히 내 돈 잘 내고 확인하시고 막 이런 눈빛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조심스러운데, 언제나 말하지만 제가 목회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헌금 많이 하세요, 열심히 봉사는 빼고요, 헌금 많이 하세요, 돈 많이 주세요, 나 맛있는 거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보지 마시고 원리적인 것으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만약 내 마음이 초점이 돈이라면 우리의 모든 선택의 시작점 그리고 끝은 더욱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코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인색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던 헌신과 충성도 아까워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어떤 청년에게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항상 이런 설교할 때마다 너무나 와닿고 너무나 걱정되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는 게 뭐냐, 여러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회사를 가면 금방 잘리고 회사를 가면 금방 잘리고 오죽하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먹고 살 돈이 없다고 힘들어할 만큼 힘든 경제적 어려운 삶이었는데, 이 사람이 양육을 통해 양육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경제적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누군가가 도와주고 학교에서 장학금이 조금씩 나오고 이런 걸 통해 그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에 나의 문제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결단을 하더니 어느 순간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직장을 잡더라도 교대 근무도 아니고 온전히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열심히 듣고 봉사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하는데 교대 근무가 몇 번이나 본인에게 나왔지만 그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어. 오죽하면 어머니가요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예배 잘 못 드린다고 그 취업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일날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꼭 다 드려야 됩니까? 물론 그 어머니 나중에 그 부분 진짜 후회하시고 반성하셨습니다. 대충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불만이 많으셨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일도 잘 지킬 수 있고 평일 예배도 잘 지킬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충분하니 자기가 갈 수 없는 직장 이런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던 아이가 점점 여러분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사님 취업하고 나니까 돈을 벌어야 시집이나 장가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돈이 제가 생각보다 돈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점점 돈 하더니 신앙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인색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인색해지고 세상 친구들과 돈 모으고 돈 쓰는 재미에 빠지더니 어느 순간 교회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후에 몇 년 동안이나 권면하고 대화를 해도 여러분 끝내 결혼마저도 돈 많은 여자,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저는 불행할 것 같아요 라고 알면서도 돈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남들보다 한 걸음 앞장서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끝내 그 길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 앞두고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 여자는 결혼 안 할랍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라고 하더니 다시 한번 잘해보기로 했습니다. 여자가 집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명의로. 근데 아버지 명의로 집이면 여러분 그래서 대리사회처럼 거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아무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돈 좀 더 벌어야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침투하면 여러분 신앙 싹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눈이 우리를 보게 하고 많은 감각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좋은 눈을 가지면 좋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가겠지만 나쁜 눈을 가지면 어둠으로 갈 텐데 이처럼 사람이 재물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볼 것도 없다는 식으로 주님이 재물관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부자들이 그런 말을 한대잖아요. 강부도가 와가지고 꼼짝마 죽인다 그러면 뭐라 하죠? 살려줘 재산 다 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죽어도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얼마나 재산에 꽂히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생겨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서비스로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감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으면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사장님께 감사합니까? 월급 받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받으십니까?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는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사장님이 월급을 준다. 여러분 감사하단 말이 절로 나오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사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깨달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것이고,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물질주의와 욕심과 탐욕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추구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충성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유기 얼마 전에 새 가족으로 이제 동창 형제가 여러분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수다 한번 들어주세요. 누군지 모르시니까. 예. 고마워요. 예. 저 청년 여러분, 이 자매 이제 결혼할 사람 여러분, 저기 어딥니까? 부성동에 치미라는 여러분, 치미 고인대에서 치미 맞죠? 네, 치미랍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커피도 팔고 스콘도 파는데, 여러분 스콘이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없는 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또 안 맞으시는 분 있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스콘이어서 여러분, 영인이가 계속 여기 갈 때마다 목사님 목사님 블루베리 하나 갖다 드릴까요? 고마워. 근데 여러분 엊그젠가 블루베리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늦게 가면 재고도 없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플레인 여기 스콘 있다고, 그래서 드실 거냐고 해서 고마워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음날 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블루베리 득템했습니다. 그래 블루베리 또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저께는 플레인 줬고 오늘은 블루베리 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목사님 잘 드세요 하도 되는데, 영인이가 딱 보더니 여러분 저를 보더니, 목사님 플레인 안 드시면 이걸 이렇게 바꿔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줬다 뺐네 라는 생각과, 아이고 얘도 저 스콘이 정말 먹고 싶은가 보다, 그래 바꿔라서 자기도 하나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영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했더니, 그 아내 될 사람이죠, 그렇죠? 8월 달에 결혼할 사람인데, 어쨌든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자부심이냐? 진짜 좋은 재료로 잘 쓴다. 맞죠? 네.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부심이냐? 최대한 싼 걸로 써가지고 이윤을 많이 챙겨서 와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다른 데 3,000원 원가인데 나는 1,000원으로 하지, 이게 내 자부심이지, 그래야 수익이 많지.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관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좋은 재료로 최선의 정성을 다해 팔게 되면 단골이 신뢰가 생길 것이고, 어디 가서나 야 거기는 맛있어라는 사람들이 찾아오겠지만, 적당히 가성비로 여러분 후려치면 먹으니까 먹어도 괜찮은데 굳이 내가 먹을 필요는 없겠네, 딴 데 맛있는 거 있으면 거기로 옮겨가겠죠. 즉 어떤 철학을 가지냐에 따라서 경영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철학과 경영을 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내 삶도 구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하나님 뜻만 구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러다가 중단될 것 같으니 일단 제 삶을 먼저 이루어 놓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음식점이요 좋은 재료 써가지고 손님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그 마음 없는 사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아직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은 최선의 재료를 쓰고 최선의 열매를 거두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이게 어려운 것이지. 일단 그런 마음인데 돈 좀 벌려서 여유 생기면 그때부터는 내가 좋은 재료 바꾸겠다. 여러분, 절대로 못 바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삶이 회복되고 뭔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 최선 다하겠다? 여러분, 최선 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최선 다해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물질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한 주인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히며 살아가십니까? 돈과 그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 욕망,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물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얼마나 더 강렬하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인들조차도 땅 위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천국을 창조하고 이 땅에 나만의 천국을 만들려는 노력, 주님 뭐라 하시죠? 하늘의 보물을 심으라고 했는데 이 땅의 보물을 심으면서도 합리주의로 빠지고 스스로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인들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들도요 이러한 유혹에 매 순간 휘둘립니다. 지금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가지의 길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목회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니 교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는 두 번째,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은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어서 먼저 나의 가게를 운영하면 그때 교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은혜스러운 목회자고 앞으로 믿음 생활 그리고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기대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말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은 경고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제가 얼굴에 뿔이 달리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고 잘 들으시면요 제 뒤에 천사의 날개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하수의 방법은 무엇이냐? 왜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것도 좋은 건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하면서 여러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싸우는 나도 찔리고 쟤도 상대방도 알겠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곧은 어떠냐 아십니까? 이거 하지 마, 아빠가 하지 말래. 이걸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라고 설득시키고 이론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주 신나게 하고 주변 사람한테 싹 다 하겠죠. 여러분,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한국의 기복주의 목회자들의 설교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함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고 주장하는 삶을 저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결국 복 주신다니까. 그 복이요 영적인 복이 아니라 현실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누가 아파트를 샀다, 아이고 하나님께 복 받았네. 누가 뭐가 자녀가 뭐 부자가 됐다, 아이고 하나님께 복 받았네. 복 받았네. 기복주의로 하나님 뜻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천국의 부자가 마태복음 19장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씀이요. 말씀. 맨 뒤에서 세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을수록 천국 들어가는 난이도가 어려워지는구나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목사님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부자가 되면 더 많은 힘에 따른 더 많은 책임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유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입니다. 그 다음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라고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돈이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하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부자입니다. 17절입니다. 첫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마음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야 됩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돈 가지고. 네 번째, 선한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내 돈을 나누어 주기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요 이 다섯 개를 열심히 해서 여섯 번째, 돈에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전락시켜서, 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 전부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것,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뭐 차,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 이런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지만요, 하나님이 좋은 것 안 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벌써 우리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위험한 발언입니까? 여러분,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요. 물론 제 아내는 끄덕이네요. 남편을 보세요. 일단 왔다. 하나님 좋은 거 안 주시는 거 맞다. 우리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부모님을 주세요. 막 계속 여기까지 할게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모든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것뿐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물질이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결국 반응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 뒤에서 네 번째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똑같은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반응을 보세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왜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했듯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라고 할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누군가도 에이, 성경이 그렇지 현실은 다르나, 에이 뭐가 그렇지 뭐가 그러나, 아이 은혜 받으면 당연히 잘 되고 복 받고 하는 게 맞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영혼에 충성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노력하는 것보다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고 양육관련 타협하고 셀모인 타협하고 예배 타협하고 교회 타협한 그 잘못된 신앙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셀 모임도 참석하시고 행복 모임도 참석하시고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기를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주셔 전부 세속적인, 정말 결혼정보회사에서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나 얼굴 이쁘니까 나 몇십억의 자산가 몇백억의 자산가 원해요 라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 오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웃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왜냐?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물질적 축복에 대한 일부 내용을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복받고 야곱이 복받고 이삭이 결국 부자가 되었더라, 욥도 부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징표다라고 인식하는 건데, 여러분, 그건 일부에 부족하고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그 부요함을요, 하늘의 천국으로 대체시키고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물질에 대한 걸 철저하게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입니다. 다 팔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통장 다 빼가지고 다 나눠주고 집 팔아,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도 고집하지 않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신앙의 중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천국의 이미지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부요함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신약대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천국을 우리 위해 선물로 예비하셨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은 천국의 것으로 설명하고 이 땅에 재물 심지 말라라는 새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구약의 말씀 몇 개를 끌어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했어.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영성이 부족하고 잘못 사셨길래 머리 둘 곳이 없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물질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쉽게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와 아내와 가족들 데리고 정말 저 서울에 진짜 비싼 뷔페가 라세느가 있죠. 얼마인가? 20만 원인가요? 1인당? 18만 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18만 원짜리 뷔페 4장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받아서 구입해서 가족들과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8만 원짜리 뷔페 맛있겠습니까? 맛없겠습니까? 맛있죠. 근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괜찮아, 그냥 누룽지나 긁어 먹으려고 누룽지를 먹으려 합니다. 아들은 얘기합니다. 아빠, 나 불량과자 쫀득이 좋아요 하고 쫀득이를 막 잔뜩 사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누룽지가 그렇게 좋아? 그래? 쫀득이가 그렇게 맛있어? 그래? 먹으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만 들어봐봐, 쫀득이 그거 맛없어, 먹지마, 불량식품이야. 누룽지 그거 먹지마, 그거 탄수화물이잖아,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쵸? 그럼 묻습니다. 그게 쫀득이 비하 발언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500만 명의 누룽지 옹호자들을 향한 비하 발언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세는 20만 원짜리 뷔페를 준비해서 너 쫀득이 먹지 마 라고 말할 때, 쫀득이 안 좋은 점을 얘기할 때 그 쫀득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훨씬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내려놔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물질이 많을수록 실제적으로 많은 선택과 행복의 선택지도 많은 우리에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실 수 없다, 나를 선택하면 물질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 돈 벌지 마, 너 부자로 살면 가만 안 둘 거야, 넌 불행해야 돼 라고 협박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네가 의지하는 물질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하늘의 상급이 너를 위해 예정되어 있으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고 너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염려를 제거하겠다라는 그 어느 것보다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옥에서 멸망당하거나 이 땅에서 고아처럼 혼자 있는 것을 두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구원하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무엇이 아깝길래 우리에게 물질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질보다 더 많은 부요함과 더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니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그래? 나의 현실은 너무 힘든데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나에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설교는요 지난주 부활주일에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부활주일이라고 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이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번에 그 헌금 제가 원래는 수입에 관련 안 하는데 제가 사람이 그때 부족해가지고 헌금 얼마 썼는지 여러분 적어놓고 옮기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가 전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함도 있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형편을 제가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 경제적 어려워요, 회사가 좀 어려워서 월급이 안 나와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좀 이렇게 많이 하지 말지, 솔직한 말입니다. 그 순간 아니 지금 돈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니까 여러분 아닌 줄 알면서도 상당히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드니까 아 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서나 하지, 지금 돈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라는 마음이 드니까 한 주 동안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도 아는데 내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겪은 상황을 보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주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빨리 저들 복 줘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이 고민을 바꿔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고민할 때 제가 나름대로 주님 은혜 가운데 깨달은 정답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구나.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까지도 물질보다 나를 더 의지하니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원하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좋으신 마음인데 우리가 자녀에게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저도 지나가 보면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뭐 사주시고 꼭 이런 말 하세요. 과자 사주시고 무슨 말 하세요 어른들? 엄마 한 입만. 그때 제가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남들은 막 5만 원짜리 과자도 사주고 선물 케이크도 사주는데 어머니는 꼴랑 3천 원짜리 새우깡 하나 사줘놓고 그거 하나를 뺏어가려고 그렇게 난리치십니까? 참 너무하십니다 라고 오해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제발 좀 닥치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선물 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진짜 과자를 좋아하는지 과자를 사주고 부모를 좋아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겠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이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마지막 구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풍요를 채워주시고 앞으로 장성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상황과 여건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요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행무 모임에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염려되십니까?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탁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흐를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아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물질에 대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헌신하고, 나의 모든 갈망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두려울 것 없는 믿음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천성의 모든 가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먹고 사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도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